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광고가 조금 늦었지요? 예,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신데요. 저희 교회 형편상 27일에 추수감사절로 하겠습니다. 27일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전히 다락방 수훈입니다. 지난주까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발이 하는 일에 관한 말씀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우리가 더 찾아보십시다. 성경이 발하고 나오면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며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시편 8편 5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발하고 나오면은 발 아래에 두신다. 그러면은 지난주 우리가 만물, 헬라어로 판타, 히브리어로는 짜바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도 만물, 여전히 한글로는 만물로 번역했으나 짜바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발 아래에 두신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럼 사람들을 누구의 발 아래? 하나님, 예수님 발 주님의 발 아래예요. 그죠? 그럼 우리 주님의 발은 무슨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 그 아래에 권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시죠. 시편 91편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우리 주님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주님이 신약에 오시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이 하는 일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발 뒤꿈치를 들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팔려 가셨으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36편 11절 갑니다. 시편 36편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요, 교만한 자의 발이 있고요, 악인의 또 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 악인의 손이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자, 그 다음에 시편 41편 9절. 몇 편 구절. 예,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이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빵을 말씀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예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로 지난주에 발을 씻겨준 그 결과, 목적, 이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결론 내렸죠.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발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8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가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욕심적인 생각. 예, 욕심적인 생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 내용을 베드로는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네가 알리라 하였을 때에 사도행전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루에 3,000 목숨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8절을 원어 성경에 가보시면 절대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절대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래서요. 절대로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이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아이온은 여러분 한글로는 무엇으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영원히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그러나 영원히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지만 이 아이온은 여러분 또 존재적 개념으로도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꼭 보아야 할 내용 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도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코스모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묵상 기도할 때 성시교독으로 요한복음 3장을 교독을 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인데 코스모스가 세상 그 공간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느냐 하면은요. 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번역을 다 땅으로 이요. 땅은 땅입니다. 땅은 땅인데 땅에다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고 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신약의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땅인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오이쿠메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오이쿠메네는 여기도 오이쿠메네도 세상이라고 번역도 했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여기도 사람이에요. 사람. 무엇이 그하여 살고 있는 사람. 사람 속에 무엇이 그하여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오이쿠메네. 근데 요도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무조건 세상 땅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단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이온. 이거 무슨 뜻이냐? 이것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항상 데우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래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 아래에 들어가므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온이라고 하는 오늘 절대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걸 번역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그래 왜 절대로 했느냐 하면 영어에서 never 해가지고 여기 나왔죠. never. 그래서 에이스는 헬라어 에이스는 어디 안에서 뭐뭐화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래서 이게 참 번역하기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영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온 안에서는 못 씻는다예요. 어떤 아이온 안에서는. 그러면 봅시다. 베드로가 바로되 내 발을 그냥 이거는 원어를 써야 돼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게 처음 들으면요. 이게 왜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데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존재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한글 성경을 읽을 때 내 발을 그냥 영원토록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중요한 내용은 요 뒷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또 베드로가 또 그러죠.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 메테무 메타에무인데 메테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번역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메타는 함께예요. 함께. 나와 함께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메로스예요. 메로스를 소유할 수 없느니라. 이해됩니까? 물론 뭐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 막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제일 정확하게 가면 메로스를 나와 함께 네가 소유할 수 없다. 그럼 이 메로스가 뭔지만 나오면 되죠. 에? 한글로는 상관이라고 했는데
분깃입니다. 분깃. 자, 여기 나오죠? 분배, 나눔, 조각, 몫이라고 돼 있고요. 성구사전에 좀 가보실래요? 성구사전? 예, 성구사전. 이거요. 사전으로 나오는 거 없습니까? 성구사전? 성경 쭉 기록된 데가 쭉 나오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말하는 거습니다. 예. 잠시만요. 또 오랜만에 또 하면 금방 생각이 안 나죠? 저도 그래요. 예, 맞아요. 자, 메로스가 몇 번이었습니까? 응?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3313. 3313. 예, 그래서 부분, 몫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일부분, 제비 뽑는다 할 때 그 제비 뽑으면 내 몫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그 다음에 내 몫이.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몫을 분배를 나눠 가질 게 없어요. 뭘 안 하면? 발을 안 씻으면. 왜 발을 씻어준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려 나가는 아름다운 발이어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분배, 몫으로 베드로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상관이 없다, 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뜻보다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 메로스, 호머 이래로, 여러분 호머 아시죠? 호머 이래로, 자, 메이로마이, 한 몫으로 얻다, 뭐뭐에 참여하다, 이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글 성경 이 부분을 좀 쭉 올려보십시다. 예, 보시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는 지방으로 번역해놨어요. 메로스를. 어떤 지방. 그 다음에 또 지방, 어떤 율, 또 더 올려보세요. 지방, 조금도, 조금도 할 때 금도, 또 받는 율에, 여기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는 분깃. 그래서 조금 번역을 좀 잘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요 본문에서 그냥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메로스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단어가 여러분 메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아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또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근데 그 돌아온 탕자도 여러분 그 오해를 우리가 풀어줘야만 되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갖고 나갔느냐 하면은 분깃을 갖고 나간 거예요. 메로스. 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과 함께 분깃을 같이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하면 개척교회 하듯이 그렇게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이해가 되어져서, 이 다음에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어야만 되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복음 증거하러 나간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받아갖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러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여러,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꼭 원어 성경을 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면 네 깃, 한 깃, 그리고 좀 더 오른편 여러 지방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 얼마를 할 때 메로스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부분적으로 더 내려갑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 단어가 메로스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이제 성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각 지체, 요 단어가 메로스입니다. 18절을 지체 한절, 메로스입니다. 그러면은 분기시며 분배받는 건데 뭐로서?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머리로 다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눈이겠느냐, 코겠느냐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머리는 우리 주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손, 발, 그 다음에 눈, 코, 입, 그죠? 그래서 오장육부 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지체인데 이거를 보고 메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을 씻겨준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의 몸을 이루는 여기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성도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성도 한 사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몸을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참 남과 같이 평소에는 남과 같이 이렇게 쭉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형제가 급박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형제가 아프거나 하면은요, 제일 먼저 부모 형제가 제일 먼저 들여다보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체는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이 메로스를 여기까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이 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노래 불러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에게 가장 이해 잘 되게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서른도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특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그 흩어진 남북으로 찢어졌던 부모, 북한에 있던 부모가 남쪽에 있던 자식이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텔레비전 밤새도록 보시면서 울어보신 분 다 울었죠? 안 우는 사람 없어, 대한민국 사람 치고. 맞아요. 그 육신의 자녀, 부모, 형제 만나도 눈물이 한강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다고 하는 사건은 이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오겠지, 교회 댕기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그 형제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발 제대로 씻은 사람이야 안 씻은 사람? 주님이 발을 제대로 씻어준 사람들은 발을 뭐 어떻게 대야에 물 갖고 와서 씻어준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씻어준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는 죽었거나 시체거나 잠자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때로는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죠? 뭐 잘못했다 해봐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돼 갖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때로 먼저 전화하기도 하고 때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왜?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 좀 들으십시다 하고 전화하면은요 반갑게 전화 받는 사람 없어요. 99%가 안 반가워.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귀찮게 생각을 하고 왜 나를 알근 채 하느냐 하고 그러면은 복음 전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타 등등 여기 다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너의 그 복음 증거하는 그 힘듦의 그 모든 사연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다 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이 사건은 형제 찾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형제 찾는 내 부모 내 형제 왜요? 예수님 몸이 여러분 자 발 하나가 안 찾아섰어. 이 메로스단 말이에요. 메로스 요 발 하나 안 찾아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걸어야 돼?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이렇게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지체 눈 이거 없어. 애꾸가 돼. 우리 주님이 애꾸가 돼야 돼. 이렇게까지 설명해서도 여러분 복음 전가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된 내가 천국이 그 모형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것이 깨어지면 천국이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만이 복음을 들고 비가 오나 정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9절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말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씻어줘야만이 너하고 나하고 메로스 이런 분기 이걸 나누어 함께 소유할 수가 있다 하고 얘기해줬더니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졌어. 어떻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앞장서서 막 얘기하고 주님에게 그 경상도 말로 쿠사리 먹는다 그러죠. 응. 경상도 말로 쿠사리 먹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베드로가. 그러나 또 그 성격이 또 이렇게 활발하고 앞장서는 스타일이잖아요. 복음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전가하러 가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하다 말해주는 거예요. 온 몸이. 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지체죠. 예?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 온 몸이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몇 명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줬는데 11명은 지체로 깨끗하다. 그런데 한 명, 누구? 가룟 유다는 깨끗이 아니었다. 깨끗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자, 이미 목욕을 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과 생명입니다. 이거는 비유로 우리 주님이 비유로 설명한 건데 이미 목욕하다. 그래서 여러분 원문으로 가봅시다. 10절을 13장 10절 목욕 루어 목욕하다 씻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 옷을 빨고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미 목욕한 자 뭘로 어떻게 목욕을 했는지 구약에서 먼저 조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1장 16절 갑니다. 16절에서 18절. 이사야 1장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여기 깨끗게 하여요 목욕입니다. 목욕인데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날 일반 우리 기독교인이나 성도님들이 자꾸 무엇만 하기를 원하느냐면요, 회개만 합니다. 회개만. 왜?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럼 씻은 거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씻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과오를 회개 기도만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만. 근데 그 회개 기도 내용 중에 자, 여러분 회개 기도 회개한다 했을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거 다 들어가요? 이 회개 기도에 육신적으로 행한 삶.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이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법 어긴 거 하고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과거에 참 열심히 회개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릴 때 참외밭소리 한 것도 회개하고 그래도 안 지워져서 종이에다가 큰 두루마리 종이를 꺼내놓고 낱낱이 적어서 태워서 그 잿물을 또 마셔. 그러면 없어집니까?
아, 없어졌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지. 이렇게 위로만 받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깨끗하게 되고 희게 되어지고 양털같이 되고 눈과 같이 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만. 자, 18절. 우리가 서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18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갑니다. 변론하자. 약하흐. 이것은요, 올바르다, 논증하다, 정당화하다, 결정케 하다, 확신시키다. 그래서요, 그냥 변론하고만 딱 끝내버릴 게 아니라, 자, 뭔가에 대해서 내 자신이 논증을 해서 증명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뭔가의 결정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느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너희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할 때에 통틀어서 죄란 말이에요,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불다. 죄.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하면 깨끗이 없어지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변론이단 말이에요. 변론은 여러분 뭘 놓고 변론을 해야 돼요? 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요. 나 혼자 주저리 아버지 내가 옛날에 참외 그거 남의 밭에 따먹었고 그 다음에 뭐 이웃집에 독한 말 했고 그 참 선한 사람이다, 그죠? 자기 혼자 밤새도록 그 회개 기도를 했어. 자, 그러면은 변론하라 그랬죠? 혼자 하라 그랬어요? 서로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에게로 오라 그러자. 여호와하고 너하고 변론해보자. 너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여러분, 그러면은 변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 법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율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변론을 뭘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 혼자서 그냥 일방통행으로 그냥 기도해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율법에 대하여 변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나에게 완성시킬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죄 없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참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어요. 자, 신약이 오면 뭐? 예수 피입니다. 피는 뭡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옆구리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땅에 다 쏟았을 때에, 예? 자, 인체의 물은 몇 프로, 피는 몇 프로입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몇 프로 있다 합시다, 그래요. 우리 잘 모르니까. 자, 우리 인체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칼에 이렇게 싹 비면 뭐가 나와? 피 나오죠? 그 예수 피로 죄 사함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것은 그림자이고요. 예수님의 피, 이거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의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린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넘겨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은 다 들어온 것이단 말이에요. 예? 이 주님의 피가, 주님의 생명이 내게 넘겨온 것이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며, 그 다음에 길, 여러분, 참 저도 길눈이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될 때에는 우리 가그에 길 한번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분에 갈 일을 어떨 때는 1시간도 더 걸려. 돌아갈 그래서요, 저는 그 제가 길을 잘 이렇게 잘 헷갈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찬송가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했을 때 그 길을 여러분 뭘로 생각을 했나요? 우리 주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래서 너는 예수 영접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게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주님 안에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루어져야 돼요. 가보십시오. 한글로 이제 가셔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한 번 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에다 자기 이름 넣고 시작. 그런즉 용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이제 새 것이다. 여러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새 것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막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했어. 그러면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아우 예야 오이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하고 사인이 떨어지든지, 응?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잘 몰라. 무조건 새벽기도 가서 찬양기도 가서 그냥 참에서 된 것까지 그것만 그 밤새도록 회개하면 그 제대로 회개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 어디로? 주님께로, 예수께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회개한 거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날 저희들의 회개는 주님과 함께 생각하다예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럼 율법의 말씀을 놓고 나는 이 율법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됐는지, 아니면 이 율법이 나하고 상관이 없이 나는 율법 밖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신에게 새 언약이 주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말했어요. 너 스스로 씻으라, 너 스스로 정결케 해라 해서 구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뭘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잡아서 비둘기나,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돈 바꿔야 되죠. 왜? 세계 각국에 다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이다 그러잖아요. 신약이다 해놓고 신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새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새 언약이라 그래.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 언약? 여러분은 새 언약 중인가? 언약이 체결됐습니까? 예레미야 3:3 갑시다. 새 언약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목욕한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갑시다. 예, 31장 31절. 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목욕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새 언약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가야 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죄 없이 주님과 함께 율법을 놓고 변론을 해서 내가 죄 없이 정결하게 된 사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은 믿음 시대죠. 믿음. 근데 다 믿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는 완전히 그냥 쪽집기로 딱 뽑아내 준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네가 가진 믿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하더니. 자,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정결하게 된 거잖아요. 온몸이 이미 목욕한 걸로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목소리 톤이 크니까 아기가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좀 놀래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내 의지로 내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죄가 처리가 안 되면 금식기도 하다가 뭘 하다가 온갖 것을 다 했어서 저 과거에 여러분 나의 이 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그 죄는 내게 예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으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무덤 속에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했더니 예수님 다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만 찬양을 하고 있어. 주님이 무덤인 나에게서 주님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해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입술로 하면 나 믿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제 보면 그래서 제대로 되어진 선지자들은 도덕적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은 주장은 하지만 도덕주의화
만드는 걸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덕은 세계 각국 나라마다 도덕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양심도 다 달라. 그러면 전 세계를 믿음으로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된 상태.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했더니 새 언약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수록하리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수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수록은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거 수록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수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제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갑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목욕을 했다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은 뭐 뿌림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또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진리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미 보고 왔잖아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했을 때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적고 이런 그렇게 차원으로 저 차원으로 가시지 말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상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제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변론하자 했지만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너희는 깨끗하게 되라 했지만 될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인스턴트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제물 들고 가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 제사 한 바닥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는 중에 또 제가 생각이 났어. 그럼 또 뭐 잡아갖고 가야 돼? 또 짐승 잡아서 성전에 올라가야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제사 똑바로 받을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모든 율법을 따라 드리던 그 구약적 제사를 완전히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오셔서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건 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우리 주님. 그것이 여러분 새 것이에요. 둘째 것. 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완성시켜 놔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고 영원한 제사 대제사장이라 한다. 대제사장.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제사장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자,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는 내용을 16절에서 요걸로 설명을 해요.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16절. 주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율법을 우리의 새 율법은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야만이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나 여호와가 내 예수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줄도 모르면서요 예수 부르고 예수 피 하면은 내가 어려워져서 이 다음에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새 언약 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성령의 생명의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가운데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다른 교회